창세기 1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저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4절부터 31절 말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서영교회에 있을 때 팀을 이끌고 일본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오사카에서 내려서 또 오사카에서 그 홋카이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갔던 비행기가 아나라는 일본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난기류에 휩쓸렸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믿음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네. 같이 간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홋카이도로 이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난기류로 인해서 혹시 사고가 나면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번 주에 이 태풍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걱정을 했지만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하고 오늘도 그 태풍의 영향으로 이 중부 지방도 비가 계속 내린다고 했는데 아까 예배 마치고 나니까 또 날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김영래 성도님이 댁에 가시기에도 편하게 가신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말씀 아마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은 말씀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읽은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창세기하고 꼭 마태복음을 늘 자주 보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시대를 학자에 따라서 또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몇 개의 시대로 나누게 되는데 저는 보통 이 구약의 시대를 크게는 10개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창조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족장 시대가 있고요. 또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특별한 시대가 있죠. 사사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후에는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기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이 신약과 이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 침묵 시대로 구약 시대를 일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모세오경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물론 모세오경이 저작된 시기를 가지고 학자들 가운데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BC 1446년으로 봤을 때
아마도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했을 때가 아마 이 모세오경들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죠. 출애굽한 세대에게 오늘 왜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출애굽 2세대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과 또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할 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는지에 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민족을 부르셨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창조와 또 어떻게 인간의 범죄가 그리고 홍수 사건이 있었으며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지를 선포하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애굽 말씀 또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시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학자들은 원역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관한 역사에 관한 기록들로 보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크게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사람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라는 이 큰 네 가지 것이 창조시대 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의 성취되는 과정들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땅을 줄 것이고 많은 민족을 주실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는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땅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민족에 관련된 말씀이고 다스림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세 요소가 그것이죠. 민족과 백성과 땅과 그리고 주권이죠. 아무리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더라도 주권이 없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국이지 못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땅도 있었고 국민이 있었지만 주권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나라로 존재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큰 물줄기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지하게 되는지 그 가운데서 다스림의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시작과 기원에 관련된 책이죠. 우리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10개의 톨레도트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톨레도트는 계보라는 말로 또는 족보라는 말로 이 시작이라는 말로 대략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톨레도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번째 날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가축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시죠. 이 6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축들 또한 땅의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창조물은 종류대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종류와 종류를 종과 종을 뛰어넘는 일들은 결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환경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 발달하는 부분들이 있고 퇴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에서 종으로 뛰어넘는 이런 진화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 종류에서 종류를 뛰어넘는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퇴화된 기관들이 있죠. 어떤 게 퇴화되어 있죠? 아마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 저처럼 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 뽑아버린 사랑니 같은 경우도 이 퇴화가 됐죠. 그런데 사랑니가 있어야지 틀니를 만드는데 이 고정 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가운데 퇴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죠? 맹장이라는 게 있죠. 맹장은 우리 가운데 왜 있을까? 우주여행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맹장이 없으면은 이 지구와의 중력과의 문제가 생겨서 우주여행을 할 수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맹장이 아직 잘 존재하고 있으면은 우주여행을 위해서라도 잘 간직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6번째 날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의하시고 의논을 하시죠. 여러분 첫날부터 5째 날까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오늘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5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오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고 회의를 하시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 회의를 하시면서 또 함께 모여서 의논하시면서 이 사람을 창조하기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만큼 특별한 존재가 없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오늘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image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닮은 꼴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형상입니다. 모양은 영어 성경에서는 likenes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추상적인 면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부분들,
이 형이 상형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유사점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 부분에 있어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의,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거룩이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물론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훼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지기 때문이고, 또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의와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거룩이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사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이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커다란 죄악이라고 선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범죄했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동물과 언약을 맺으시나요?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대상으로는 유일하게 사람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 아래 우리가 살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셨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오늘 존재하고 또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 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네 번째로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지닌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한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문화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문화를 이루시며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일에 우리가 오늘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말씀하죠. 여러분, 실은 이 땅을 다스리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죠?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스림의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은 사람에게 맡기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 유사한 오늘 사람에게 이 통치권을 위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아담에게 이 에덴을 잘 섬기고 청지기로 관리를 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게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고 섬기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만큼 특별한 존재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인의 오늘 이 신체 구조에 또한 성인에 있는 이 원자들을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성인은 7장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지방이 따라옵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살이 좀 찐 사람은 7장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중간 크기의 못한 개를 만들 만한 양의 철이 우리 사람에게 있고요. 각설탕 하나 크기 만들 만한 당분이 있고 닭장 하나를 칠할 수 있는 만큼의 석회질, 또한 장난감 카메라의 후레쉬를 터뜨릴 수 있을 정도의 칼륨, 복용약 1회분 정도의 마그네슘, 또 2200개의 성냥개비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인, 극소량의 황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분자와 원자를 분석해 보면은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을 만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오늘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한 만큼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다른 이 우리의 이웃들도 그만큼 특별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번에 저희 같이 책을 읽는 몇몇 분들이 영화를 같이 보고 이 영화에 관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로커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를 저희가 몇 주 전에 보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이 영화에 관해서 같이 토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이 버려진 아이를 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브로커죠. 그런데 그 영화 중에서 이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 여행 중에서 영화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이 영화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고 또 이 몸을 파는 일을 하다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가 오늘 아이를 이렇게 팔려고 했던 엄마가 있고 또 아내와 이혼을 해서 딸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빚 때문에 아이를 파는 일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고아원에서 따라왔던 아이는 자신을 입양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이 아이를 팔려가는 사람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여관에서 누구누구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영화를 보고 나서 토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태어나줘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원치 않는 아이를 낳고 생명을 오늘 죽일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내하고는 이혼을 하고 딸하고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빚으로 인해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기를 입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일행과 함께하는 꼬마애가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마도 다른 사람이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한다라면은 그 말이 그들에게는 아마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은 그들은 서로 간에서 같이 이 여행을 하면서 갈등도 겪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서로에 관해서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도 태어난 것이 참 고마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태어남 자체가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비춰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에는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존귀가 하나님의 이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이 영광이 반영되어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비출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이 통치의 대리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은 제가 오전에 착각했던 이유가 이 찬양 때문에 제가 오전에 그랬는데 예,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이 형상과 모양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들,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옆 사람을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